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4장은 1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27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9절은 아버지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지혜의 근원이 자신의 아버지, 곧 아들의 할아버지였음을 밝히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삶의 원리를 언급합니다. 아들아가 아닌 아들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지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넘어 여러 세대를 포괄하는 가르침임을 강조합니다. 4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들은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이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지혜를 높이는 자를 지혜가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지켜야 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7절은 앞서 4절부터 9절에서 인용했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덧붙여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하며 아버지는 자신이 소화한 방식으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내용이 반복되며 유사합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지고 더 자세하고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절과 동일하게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가르쳤던 지혜가 지키고 보호하리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리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길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지혜로운 삶, 정직한 삶을 가르치며 그 길로 인도합니다.
정직한 길에서 정직하는 히브리어로 야쉐르로 올바름, 정직함을 뜻합니다. 곧 이 정직한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은 도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4장 27절에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틀거리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굴곡도 없고 위아래 높낮이도 없는 평탄하고 직선의 길입니다. 한글 표현으로 하자면 지름길입니다. 가장 고든 길입니다. 이 길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며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니는 자는 걸음이 공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히브리어로 차라르인데 둘러싸이다, 포위하다, 좁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놓고 밀집도를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점점 조여오는 겁니다. 숨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삶의 여유, 생각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해진다라는 건 발을 어디다 떼야 될지 모르는 애워싸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곳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의미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길, 올바른 길은 방향만 옳은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평탄하여 장애물이 없는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의 의미는 넓히는 겁니다. 시간, 물질, 생각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달려갈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어 걸림이 없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생의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뛰어간다 해도 걸림이 없는 길은 평탄합니다.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를 붙들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연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4절부터 17절은 아버지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아들에게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방향을 트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잘 되네. 거짓말 하는데도 더 잘 되네.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아버지는 그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진하던 길에서 다른 곳으로 첫 발을 내디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의 길은 방향도 설정하지 말고 너의 첫 발도 디디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15절은 14절과 같은 맥락에서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멀리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방향을 틀기 전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이미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려고 정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첫 발 내디지 말고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부럽고 좋아 보여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가라는 것은 원어로 아바르인데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점프해서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게임에 빠져 악한 길에 있다면 재빨리 뛰쳐나와라. 그렇게 해야 그 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혹 그곳에 들여놓았다면 목숨을 위해서 도망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6절과 17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모두 왜냐하면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악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죄악에 중독된 겁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경험 삼아 했는데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삶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이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처음 할 때가 두렵지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머물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악과 폭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악이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마치 먹이를 먹기 전까지는 눕지 못하는 야생 동물과 같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는 이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습니다. 새벽 햇빛, 밝은 빛과 같습니다. 여기서 크게 빛난다라는 것은 점점 빛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낮, 한낮의 광명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지는, 점증하는 빛입니다. 의인의 길은 새벽에 태양이 떠올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계속 지혜로운 삶을 살면 어느 순간 놀라운 지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두워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졌을 때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한번 들어가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넘어졌을 때는 자신의 넘어짐을 알고 이유를 압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0절부터 19절에서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설명하며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락 20절부터 27절에서 그는 이 가르침을 이제는 내면화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0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말씀을 삶에 내면화시킬 것을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신체의 기관들이 언급되는데 귀, 입과 입술, 눈꺼풀, 발입니다. 이것은 온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지키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하는 전인격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은 올바른 가르침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잠언도 지혜를 눈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속에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것,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식론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생겨지고 그 생각은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또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2절은 20절, 21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한국어 버전에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지혜는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육신의 회복 또는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24절부터는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훈이 나타납니다. 이 신체 부위의 특성을 통해 지혜 실행을 권면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들은 것에다가 자꾸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의 방향도 처음 얘기했던 것에서 점점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무게감을 실어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은 왜곡된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버리고 아버지는 곧은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입술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버지는 바로 볼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정면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옆으로 눈을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한쪽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본다라는 것은 자신이 봐야 할 것을 보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듯 행하려고 눈을 감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봐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곡되게 본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왜곡된 시선 때문입니다.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인생, 길이 달라집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평탄하게 한다라는 것은 팔라스로 청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라, 청소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길이 온전히 세워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는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소할 때 우리의 길은 든든해집니다.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왼쪽으로 비틀거리고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는,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귀 기울이고 지켜야 할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가정을 건강히 세우는 기초는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실천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이자 빛이며 삶이자 보호, 영광입니다. 하지만 악은 어둠이자 죽음이며 무감각이며 중독입니다. 지혜는 생명을 낳습니다. 빛입니다. 삶을 살아갈 길의 등불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은 어둠이자 죽음입니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하며 중독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섰다면 당장 돌이켜야 하며 빠져나와야 합니다. 악은 한 번 경험하면 좋지 않아? 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유혹 속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 같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고를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돈과 명예, 관계, 체면, 부, 그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들며 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얻기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악을 쫓지 않고 의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